이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1장부터 22장까지 다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그 앞과 뒤가 같이 연결된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듣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일곱 나팔 심판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 번째 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 바로 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여섯 번째 나팔, 이 여러분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두 가지 사람에게 큰 재앙이 임했죠. 온 땅에 메뚜기 떼가, 여기서 메뚜기 떼는 바로 여러분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성령이 그 사람에 없는 그런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심판이 여러분들 뭐였죠? 그 여섯 번째 심판이 우리 이 땅에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성경학자들은 핵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한날에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끔찍한 재앙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심판들,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전 심판,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걸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소서, 이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걸 통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여러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 대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뭐냐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니까 요한이 한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렀고,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그의 오른발로는 바다를 여러분들 이렇게 딛고 서 있고요. 왼쪽 발은 여러분 땅을 딛고 서 있으면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천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바로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담겨있는 책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펼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도님들, 이 두루마리가 펼쳐 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말씀 혹시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일곱 인의 심판을 하시고 할 때,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그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봉인돼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이것을 펼칠 자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죠. 하나하나 펼치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지금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천사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소리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일곱 천둥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여러분 일곱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의미만 제대로 말하면 쉬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알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 그 말씀은 네가 감당할 수는 없어. 지금 기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들 이런 뜻이에요.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너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날, 여러분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으로 되면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비밀이 밝히 드러날 거야. 지금 이 말씀은 너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가 기록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너가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여기까지만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그 말씀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답을 설령 내가 몰라도 결국엔 답을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비밀로 두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소화하지를 못해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취하고 드러내지 않으신 비밀 같은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깨닫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거대로 여러분 그냥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은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 보세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적용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임당하죠. 인신매매로 수많은 여성들이 팔리고 유린당하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그 전쟁 가운데 가족들이 잃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얀마 아시나요? 아프가니스탄 아시나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당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어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또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답 못 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에서 답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은 깨닫고 믿음과 순종을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지 몰라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다 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내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겨요? 왜 고난이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답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들 계속 왜 어찌하여 이렇게만 나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답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답을 알게 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루마리책, 아까 펼쳐진 두루마리책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희 배는 쓰겠지만, 그 말씀이 너희 배는 쓰겠지만, 그 말씀이 또 너에게는 꿀같이 달 거라고 말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배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두루마리 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그 내용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요한에게 너 성경책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성경을 받아서 먹습니다. 10절에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도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 인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너무도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먹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말씀이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또 하나, 이 말씀이 또 써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도 나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맞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소망을 줘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생길 때 또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희망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달콤하다는 거예요. 꿀같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이 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여기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신 동안 고난 많거든요. 환난 많거든요. 마귀가 수시로 우리 무너뜨려 하거든요. 저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 이기는 길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나에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는,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먹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이 광야다 이런 분 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광야요. 왜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셨냐? 이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광야 같은 세상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광야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절히 한번 나눌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어제 말씀으로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이 말씀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0장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재앙이 그렇게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한에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가 그 말씀으로 살아서 이 땅에 내려가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대로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런 가족들 사람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요. 에스겔에서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라 그래요. 성도님들 말씀을 먹어야 마른 뼈 같은 내 가족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가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붙들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계속 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럼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분명한 거는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완전한 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비록 답을 몰라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모르고 그럴 땐 주님 하나님 중요한 건 완전한 답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완전한 답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답을 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선하신 주님 이 완전한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요한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기만 하면 어떤 힘든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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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먹게 하소서. 말씀을 먹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감격 가운데 받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들 중에 회개하지 않고 마른 뱉은 자들의 생명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내 가정에 마른 뱉은 가족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멀어지는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